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아프리카 식인종이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왔습니다. 추장의 아들이었던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아프리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후 지난 후에 백인 동창생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 동창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어서 추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족들과는 달리 그 추장은 양복을 입고 세련된 모습으로 추장은 백인 동창생을 반갑게 맞으면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 중에 백인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식인종들과 마찬가지로 이 추장도 사람 고기를, 인육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 이 동창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영국 명문대학까지 와서 공부를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추장은 한 손을 높이 들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포크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세요. 다 손으로 다른 식인종은 손으로 먹고 있는데 나는 포크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 추장은 영국에 와서 공부를 했지만은, 본질은 바뀌지 않고 겉모습만 바뀌어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의 외침과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본질은 바뀌지 않고 겉모습만 바뀌게 될까요?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왜 넘쳐날까요? 그것은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희귀마저도 성령의 감동으로 철저하게 뉘우치고 희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는 까지만 하고 말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가 뭘까? 회개의 합당한 열매는 뭘까를 고민해 보는데요. 회개는 뉘우치고 그리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없고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이 지배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새 죽은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불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왜 자꾸만 옛날에 내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시대의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열왕국이 왜 분열되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분열왕국 시대에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질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이 있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습니다. 거의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남유다보다 200년 전에 북의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쪽은 아수르에게 이게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종교 개혁 중에 예배의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다시 말하면 너희를 바뀌지 않으면, 너 자신 버리지 않으면, 너 자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부분이 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여서 큰 모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이나 큰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이 서원 배달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외쳤습니다. 예배에 와라. 어디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외쳤습니다. 북쪽에 그 아수르에게 가까운 곳은 아수르가 있어서 가지 않고 거기 나와 있는 곳에 보면 북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이 아니라 역대기하 30장 1절입니다. 오늘 앞에 부분에 있는데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얘들아 너희들 예배드려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보발꾼을 보내는 거예요. 보발꾼은 뭐냐면 임금님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쪽에도 가서 6월절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보발꾼들을 보내는 모습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절에 보면 다시 1절을 띄워줘 보실래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에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가 중요합니다. 그 먼 곳에 있는데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엿새 동안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나 또 유튜브 예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전하고 있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살아가면 안 된다.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다시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큰 모임에 오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어요. 돌아오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 게 뭐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쪽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지전능하신 것을 모르니까 다른 데서 해결 방안을 찾는 때문에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세상으로 갈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진노가 너에게 떠날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보발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세 가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그 말씀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그 지방에 각각 돌아다니면서 보발꾼들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은 뭐 했어요? 그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어. 임금님이 보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으면 누구를 비웃는 거예요? 임금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들이 임금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호소를 해서 보발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르게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데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섬겨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왜 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따라갑니다. 세상을 더 따라갑니다. 물질 더 따라갑니다. 사람을 더 따라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몇 사람은 겸손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러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지만 그 고발꾼들을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몇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 먼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유월절을 드리러 갔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망하고 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남은 자가 누굴까요? 이 세상통의 남은 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인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한 무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모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의 사람들이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한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했어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 하나님 무엇인가 행해서 유다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살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시키다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하나님이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 다 모였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에 안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더니 어떤 무리가 되었더라? 큰 모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글자 그대로 정말로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서 큰 모임이겠지만은 그 속에 저는 그걸 봤어요. 꼭 많은 모인 사람들만 큰 모임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큰 모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작은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들은 큰 모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모여야지 큰 모임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모인 한두 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이 큰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큰 모임 속에서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30장을 쭉 읽어보면 그때 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큰 감사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예수님이 언제 기적을 일으키셨나? 큰 모임이 모였을 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일으키셨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일으킨 적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큰 모임에서 일으키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모였어요. 부르심은 각자예요. 여러분을 단체로 부르지 않아요. 무충동 전체 구원받으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 한꺼번에 부르셔요?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가족이 같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은혜는 단체예요. 기적은 단체 속에서 이루어져요. 큰 모임 속에서 이루어져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적을 행하시지만은 큰 기적은 각자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큰 모임에 있었을 때에 드린다는 거예요. 큰 모임이라고 했을까? 회개하고 모인 사람들 모임이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원배달교회가 이 자리가 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거를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쪽에는 산이에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칼을 가지고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근데 거기가 작은 모임이에요? 큰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큰 모임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큰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모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애굽 군대에게 잡혀 죽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애굽 백성들의 말하는 거예요. 애굽 군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기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큰 무리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나는 고생하기 싫어. 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7일은 하루 쉬고 싶어. 라고 해서 큰 모임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군대의 직장 죽인 거죠. 어쩌면 평생 애굽의 노예 생활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 하나님이 인도한 모세의 지도하에 우리 가자. 약속의 땅에 가자 하고 그 큰 모임에 들어섰어요. 물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쫓아와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모임에 있어야지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무엘상 7장, 미스바에 모인 기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블레셋이 찾아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미스바로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잘됐다. 니들 잘 모여있다. 한 번에 보내버리자. 라는 마음 가지고 쳐들어왔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큰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에 다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큰 모임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큰 모임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큰 모임에 자꾸 참석을 해줘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한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서로 돌아보려면 어떻게 돼? 만나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뭐 모여야지 격려를 해주든지 의료를 해주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주님 오실 날 머리 않았을 때. 세상이 망하고 가는 그날. 심판하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요즘엔 너무 예배가요. 가상교회도 생겼잖아요. 인터넷 교회가 생겼어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성경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했어.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보조수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걸어오지도 못하는데. 그럴 때는 그걸 보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가 좀 성장하면 전문적인 사이버 교회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뭐 부인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편리함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그걸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왜 그러냐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뭐가? 요한복음이. 다 사복음 기적에 다 나오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적을 보면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일어났겠어요? 예수님은 몰래 한 사람한테?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무리가 모인 곳에서 하셨어요.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큰 모임에 있었지 않으면 오병이라는 기적은 맛볼 수가 없었어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병자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먹을 거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로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모인 이 큰 모임에 예수님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치료되고 배고픔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모임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을 말씀하십니다. 설교하시는 거죠. 참, 예수님은 설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것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행하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얘들아, 꾸고 자는 자에게 꾸어주고 거두를 자는 게 속까지 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8장에 내려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셔요.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채워주셨어요. 누구를? 그 백성들을. 그래서 8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나병 환자가 이야기가 나와요. 내려오셨어요.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셨어요. 어디로? 삶의 자리로. 여러분,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삶의 자리가 어디에?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직장이잖아요. 내려가셨다는 거, 예수님이 산에만 있지 않았어요. 교회만 있지 않았어요. 은혜의 자리만 있지 않았어요. 내려가셨어요. 내려가니까 뭐가 많아요? 문제가 수두룩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큰 무리들이 모였어요. 우리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힘들고 어렵게 그 무리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나병, 한센병 환자였어요.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많은 무리 속에 올 수가 없어요. 오면 안 됐어요.
부정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꺼려지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큰 모임에 나왔어요. 왜? 살려고. 무시당하고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난 예수님 만나면, 난 그 큰 모임에 가면 난 날 수 있어. 나 예수님 만나야 돼. 사람들 다 제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큰 모임에 나온 이 한샘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 꺼리는 이 사람, 만지면 전염될까봐 만지지도 못하는 이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어디에 나왔더니? 큰 모임에 나왔더니.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회개하고 나에게로 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원배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큰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